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하시고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의 품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아주 근심이 잔뜩 어린 표정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왔답니다. 그 의사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요즘에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기억이 그렇게 떨어지십니까? 왜 기억을 못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때는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또 잘 찾아가던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밥을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요, 친구들과 또 직원들, 심지어 아이들 이름까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물건을 사고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계산하는 것을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맞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요즘에 매일 주변 사람들과 다툼이 있습니다. 내가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갑자기 간호사를 막 부르더래요. 간호사가 왔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 빨리 진료비부터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의사의 본분이 뭘까요? 의사의 본분은 환자를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사는 이 사람이 기억력을 자꾸 잃어버린다 하니까 이 사람이 치료비를 혹시 안 내고 또 냈다고 웃길까봐 치료비 계산 먼저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유머지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성도의 본분이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는 건 좋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본분이라면 아마도 생명을 살리든 영혼 구원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의 본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죠.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왕국이 분열됩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은 10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 남쪽은 2지파, 남쪽 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 시대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말하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에 남쪽 유다는 쭉 유지하다가 신흥 강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융성케 돼가지고 그 바벨론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 침공을 총 3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제1차 침공이 BC 605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물건을 약탈당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두 번째 침공이 BC 597년에 일어나게 되고 세 번째 침략이 BC 586년에 침략이 되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완전하게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의 과정을 쭉 보면서 오늘 이제 다니엘을 읽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5번 정도 다니엘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언제 사람인가 하는 것인데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바벨론 1차 침공 때 바로 605년이죠. 쳐들어와서 끌려간 포로 중에 이 다니엘이 있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배경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1차 침공 때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이 해가 바로 BC 605년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가져와서 성을 에워싸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죠. 그리고는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전을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그릇을 두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과 성전의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에게 넘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바벨론 왕이 뺏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을 넘길지라도 성전의 그릇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이미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성전 안궁에 있는 많은 기물들, 그리고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폐물들을 많이 약탈해갔습니다. 그 많은 약탈물 가운데서 특히 그 가운데 왜 성전의 그릇들까지도 가져가냐는 거죠. 사실 성전 그릇은 그렇게 큰 용도가 없는 것인데 가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포로들도 다 끌려갔죠. 그런데 성전 기물까지 간다는 것은 좀 너무 혹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요, 심한 절망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약한 신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릇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의미의 그릇이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대의 전쟁, 지금 전쟁은 뭐 핵만 가지면 왔다 이러죠. 고대의 전쟁은요, 국가와 국가 간, 민족 간에 싸울 때 단순히 어떤 그런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신, 그리고 상대방이 믿는 신, 그 신들과 신들의 전쟁 가운데 내가 저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신은 죽은 신이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신이 되고 그 신은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한 신, 그 쓸모없는 신, 이게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신전에 있는 그릇들을 옮기게 되면 완전히 상대방의 신을 제압해서 그 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벨론 신에게 전리품을 바치게 되는겨,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패의 신,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이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은 패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됐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수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바벨론 신이 우상 아닙니까? 우상이 오히려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다고 한다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결코 이 그릇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다면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그릇을 가져가야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수하게 빼앗기면 이게 무슨 꼴이 됩니까? 하나님을 알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매번 승리해도 하나님을 전할까 말까 하는데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오히려 그릇을 넘겨버리면 하나님이 졸지에 아주 치졸한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 그릇을 바벨론에게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그릇을 바벨론 왕이 약탈한 것이 아니라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바벨론으로 옮기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다 멸망, 남쪽 유다가 멸망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다에게는 징계지만 바벨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벨론에게는 유다 멸망이 바벨론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바벨론으로, 이 성전의 그릇을 바벨론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수치를 무릅쓰고 성전을 있는 그 그릇을 바벨론으로 옮겼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은요, 옮길 때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움직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포로들은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성전의 그릇들이 약탈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망했다, 꼼짝없이 우리는 없다라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성전의 그릇이 옮겨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징계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삶 속에서 보면 우리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마치 무너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 성도들 보면요,
내 삶이 갑작스럽게 바뀌게 될 때 왜 이럴까? 내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삶이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환경이 바뀔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요 뜻이 계셔서 믿는 자들을 흔들 때가 있어요. 환경을 바꾸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가 미워서 징계하시고 영영 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옮기려 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때로는 고난으로 옮기실 때도 있다는 거죠.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옮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것도 옮기십니다. 물질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신 분이십니다. 삶의 터전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전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친히 모셨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구속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높은 보좌의 그 위치에서 이 땅의 위치로 친히 옮기신 사건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전도라는 것은요 제자리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움직이십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참 좋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머물러서 그리스도를 잘 전하면 우리가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핍박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 그들을 몰아내셔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복음이 세계 온 방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그릇을 통해서 옮기시는데 그 하나님이 친히 바벨론으로 찾아가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패배를 당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기물을 빼앗길 때도 있었어요.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왕위에 있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전쟁 가운데 나갈 때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라면서 언약궤 법궤를 들고 블레셋과 전투에 나갑니다. 싸울 생각 안 하고 법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다 라고 만고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고 말죠.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 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당한 그 법궤가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없다.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이 승리했다라고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졌죠. 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법궤를 빼앗았다. 그 하나님이 이제 죽었다. 우리의 신이 최고다.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이 최고인지 알고 자신들의 믿는 다곤 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가셨죠.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법궤를 통하여 함께 있던 다곤 신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다 깨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빼내어 가지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옮기는 곳마다 독종이 나타나고 많은 피를 입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저들 믿는 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죽을 신이요 우리의 신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신이 우리의 신을 회파하고 모든 가는 곳곳마다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도 알고 싶다. 너희들 믿는 하나님은 그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게 됩니다. 오늘 바벨론에 그것이
바벨론 가운데 성전 그릇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그 그릇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섬기는 신전의 보물 창고에 모셔뒀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많은 신하들을 시켜서 그 그릇들을 보게 하고 관리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 관리가 어땠을까요? 그 그릇을 보는 순간에 도대체 이 유대인이 쓰는 이 그릇들, 신전 가운데 쓰는 이 그릇들은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 무엇에 쓰였을까? 도대체 이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일까라고 궁금해서라도 유대의 포로 가운데 지식인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아마도 그들에게 질문했을 것이고, 그들은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의 용도를 묻고 하나 한 가지 물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관계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나는 과연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 나에게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믿었다고 하지만 주님은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떤 도구든 하나님께 신이 이 땅에 여러 경로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150여 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달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낯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로 하십니다. 헛된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이지만 참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도구를 통해서든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중국 선교에 관련된 일화입니다. 중국에서 일하고 있었던 고포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 고포드 박사는 중국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해에서 기독교 병원을 지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동성에 있는 병사들이 찢어진 책 조각을 하나 들고 이 고포드 박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 이 책을 좀 더 구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 고포드 박사님이 그 찢어진 책을 보니까 그것은 중국말로 쓰여진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박사님 깜짝 놀랐죠. 아니, 당신은 이 성경책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병사가 하는 말이 우리는 상동성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인데 최근에 우리가 상해 지역에 와서 잠시 임시로 근무하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찢어진 책을 들고 우리의 막사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사들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책인지 궁금해서 그 책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읽어오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들이 그곳에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더 얻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 고포드 박사님이 중국 성교사 한 명 데리고 많은 성경책을 준비해서 그들 막사로 가서 그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그 찢어진 성경책, 강아지 한 마리가 가지고 온 그 성경책이지만 이미 그 말씀을 가지고도 많은 병사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과 어떤 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들에게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인지 하나님은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구원의 백성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어떤 모습을 찾아갑니다. 비록 내 백성이 핍박을 당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히 그 손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나에게 좋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나를 해롭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이라면 기꺼이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찾지 않는 저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우물가에 있는 그
그 여인, 남들이 다 손을 놓았던 그 여인까지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상처받은 모든 자들에게 다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파서 신음하고 배고파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디든지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른 새벽이든지 깊은 밤이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원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전도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있던 그릇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사건, 이것은요, 단순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에게 엄청난 수치예요, 수치. 창피라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적국의 보물 창고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낱 우상보다도 못한 존재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미 수많은 그릇들이 있었어요. 많은 나라에서 이미 뺏어온 전리품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도 포함됐어요. 그러면 수많은 나라의 작은 국가들, 이미 멸망한 나라의 그 국가의 하나의 작은 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습이 아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받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한 꼴이 아니겠습니까?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피요 수치입니다. 멸시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수치당하는 것, 멸시당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패배한 신이라고 온갖 모욕을 하고 무시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것, 그들을 구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잘 되지 않다 했습니다. 삶이 승승장구는커녕 오히려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아요. 사업이 힘들어지고 물질이 쪼이고 자녀들 말을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자체가 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 환경이 바뀌고 이런 모습이 나에게 왜 찾아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당하는 창피, 내가 당하는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해야 될 영혼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반대 입장도 있죠.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누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내가 창피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많은 것을 베풀었지만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고 오히려 멸시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머리를 숙여서 나에게 머리를 조아려도 될까 말까 한데 적반하장식으로 나에게 대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원해야 할 영혼을 반드시 숨겨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수치를 당하시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견하십니다. 잠깐의 내가 수치와 모멸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길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더라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환경 속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도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부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를 그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인 거죠. 여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친히 달리셔서 멸시와 고초를 다 당하셨어요.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자신의 온 몸에 깨어진 그릇과 같이 볼품없이 되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더라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쪽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는 이런 역사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문, 십자가에 달린 한 영혼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결국 전도는 온갖 창피와 수출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전도는 반드시 하는 그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합니다. 이 영광의 땅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그것들이 고백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많은 민족들 가운데 축복을 받고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어떻게 되는 민족 우수성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봅니다. 전도는 옮기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옮기는 것입니다. 낯선 곳이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전하러 가신다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직접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움직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처럼 우리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때로 하다 보면 아픔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온갖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수치와 멸시를 각오하고라도 영혼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9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마지막 날이죠. 이제는 결실을 해야 될 때입니다. 금년도 벌써 보니까 4분의 3이 다 지나갔어요. 4분의 1만 남았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일철주의와 그 모든 영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내 형편과 내 여건이 맞을 때만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좀 더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 환경을 구하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나가는 그 성도가 될 것입니다. 10월달 되면 우리가 전도 행사하죠. 우리가 119 생명 축제가 10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년과 다르게 금요일은 7주가 아니라 5주 동안 합니다. 5주 동안 하는데 오늘부터 마음속에 좀 우리가 전도해야 될 태신자들 VIP 명단을 좀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니까 그냥 또 지나가지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환경과 여건을 바뀐 현까지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영혼이 누굴까? 마음속에 담고 그 영혼을 담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전도운동 기간에 반드시 한 생명이라도 구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관자 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말 한 영혼 구하는 그런 역사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다 기도하시고 반드시 태신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장, 믿음의 전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전도하기 참 힘든 계절입니다. 또 참 어려운